다시 연한 순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봄이 되니까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오릅니다. 우리 느티나무, 우리 교회 느티나무에도 벌써 이렇게 연두색 이파리가 많이 나왔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 이 나무가 더 크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은데, 참 봄이 되니까 이렇게 눈이 참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또 앞쪽에 보면 드럼나무가 있잖아요. 예, 따가실 수 있는 분은 따가세요. 근데 너무 높아서 따기 힘든데, 만약에 저거라도 드시겠다 하면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뭐 가시가 안 나왔는데 저거를 삶아가지고 이 초고추장에 딱 찍어 먹으면 그 향이 기가 막힙니다. 참두릅이라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따기가 어렵지. 예, 어쨌든 봄이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읽질 않습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53장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있는 줄을 몰라요. 아예 이걸 빼버렸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53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놀랍니다. 그런 말씀이 있냐고 라고 놀랄 정도로 이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연한 순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주께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다른 자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았다.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오셨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올라오는 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연약해 보입니다. 이제 막 나뭇가지나 마른 땅을 비집고 나와서 그 모양은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연약한 순과 같다라고 이사야는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위대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나 아니면 위대한 어떤 정복자들 있잖아요. 뭐 징기스칸이나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세력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멀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리들 꽃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검소하시고 안정적으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어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있겠지만 이렇게 스승이 제자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연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뭔가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섬기면서 남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우러러보지 않고 흠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번에 터키에서 지진이 났을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지진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진 현장에 달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NGO 단체가 제일 먼저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그 NGO 단체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도 사랑의 봉사단이라고, 국제 사랑의 봉사단이라고 황성주 박사가 하는 그 선교단체 있는데 거기에 책임 간사로 있는데 그 친구도 이 터키의 지진이 나자마자 곧장 선교팀을 이끌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저희 학부 때 선배님도 그 같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창원 지부에 있거든요. 그분도 곧장 그 터키에 지원하러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흠모하지 않는 자리, 내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연한 순과 같은 그런, 어찌 보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2 때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는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정말 제 꿈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보니까 별로 잘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내가 외무고시를 봐서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소위 말해서 막 쪄낸 찐빵과 같았습니다. 그런 책이 있죠.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이 있는데, 막 쪄낸 찐빵 얼마나 따끈따끈합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찐빵 얘기하니까 찐빵 먹고 싶은데. 자, 어쨌든 막 쪄낸 찐빵처럼 따끈따끈하고 부드러운 그런 심령을 갖게 되었다는 그때는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아파하면 가서 위로해주고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정말 막전한 찐빵같이 모락모락 힘이 나는 그런 믿음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점점점 그 찐빵이 식어서 딱딱해져서 이제는 먹으면 정말 별로 맛이 없는 그런 찐빵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제 모습이 점점 이제 저의 그 공부에 핑계를 대면서, 시간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점점점 연한 순 같았던 저의 모습이 억센 가지가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연한 순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순수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때로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오랜 세월 하나님께 저를 훈련을 시키셨던 것들은 저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제 능력으로 제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 남들처럼 말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귀도 뭐 큰 나귀를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라는 거죠. 한없이 나약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연한 순 같던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죠? 그 명품 소비율이 엄청 높은 거 아시죠? 예. 프랑스에서 명품 그 샤넬, 루이비통 이런 회사들이요, 우리나라를 최고로 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벤츠가 제일 많이 팔린 나라가 중국이고 2위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인데 중국은 12억인가 되니까 벤츠 많이 팔리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두 번째로 벤츠가 많이 팔린다니까요. 미국도 아니고요. 인도도 아니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길거리에 가다 보면 다 벤츠고 BMW 왜 그럴까요? 그래요. 남들에게 뭔가를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차가 안 좋은 게 아닌데 남들에게 뭔가를 보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걸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사실은 그런 사람들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옷이나 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들 앞에 내가 연한 순과 같다? 여러분, 뭔가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남들은 튼튼한 가지고 막 멋진데 나는 이제 갓 나온 어린아이 같은 연한 순과 같다? 뭔가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자존감이 낮을 때는요, 저의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큰 교회 하는 목사님 보면은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어요. 아우, 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갔을까? 부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부러워요. 솔직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몫이 있으니까 그런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고, 저는 저의 몫으로 이런 목회를, 지금의 목회를 감당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옷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그들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연한 순이든 억센 가지든 남들이 볼 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 진짜 행복의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감과 동시에 영적으로 순수하고 연한 순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연한 순과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연한 순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늘 처음 사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늘 처음 사랑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내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의 첫사랑 너를 책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죠. 바로 그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게으르지 않는 교회였어요. 괜찮지요? 괜찮아요.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고 악한 자를 물리치고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십니다. 그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열심과 노력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처음 사랑이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아들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늘 엄마 아빠를 아들은 의지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늘 껴안아주고 그렇게 재롱을 부립니다. 하지만 아들이 점점 자랍니다. 청소년기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아들이 예전처럼 엄마 아빠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안아주고 재롱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애가 이상한 거죠. 보통은 어떻습니까? 말수가 줄어들면서 엄마 아빠랑 말을 적게 하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뭐 방문을 닫고 방에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대화하자 가면 뭐 대화할 것도 없는데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어디 가면 꼭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놀러 간다 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냥 집에 있든지 누구랑 있는 걸 더 좋아해요. 친구랑 있는 걸 더 좋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됩니다. 그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장가를 가니까 철이 들었어요. 이제는 옛날 내가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좀 이제 부모님께 잘해야지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월급 받은 거 쪼개가지고 아주 좋은 선물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의 결혼기념일이 되면 돈을 털어서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부모님 마음이 흡족하겠죠. 기쁘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좋기도 하지만 뭔가 아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보시면서 너희들 나에게 참 열심을 다하는구나. 내가 너희의 열심을 알고 있다. 게으르지 않고 내가 맡겨진 그 일들을 정말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얘들아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너는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단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에는 뭐가 꽂힙니까? 초가 꽂힙니다.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고 그랬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결국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심만 다한다면 결국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죄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에게서 구원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회개해야 될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그 순수했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더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열심을 다하자 뭐 이런 주의였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좀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행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 바로 그 모습이죠. 그때로 돌아가라. 그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내 모습도 변합니다. 왜 믿음 생활하지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우물이 물이 없으니까 아무리 바가지로 긁어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니까 남에게 퍼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우물이 가득 차야지 내가 퍼서 남에게 줄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우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려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한순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 향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 종교 생활을 하면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구원 받겠지. 천만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다니까요. 열심히 내는 거 좋다. 게으르지 않는 거 좋다. 그런데 네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에게서 구원이 떠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과연 내가 어디로부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는지 그때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봐라. 분명히 있다. 네가 그때부터 나를 향한 사랑에서 멀어졌다.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생각해보고 그때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계기가 있을 겁니다. 내가 떨어진 그 계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보고 그 앞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연한순이 다시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그때 그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촛대가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연한순과 같은 모습에서 이렇게 변질되고 만 걸까요? 여러분, 연한순과 같은 연하다라는 것과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 평소에 잘 안 쓰는 말, 연하다라는 말과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예? 예, 강팍하다. 강팍이 아니라 강팍입니다. 강팍. 강팍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너무너무 연했어요. 근데 점점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더 연해져야 되는데 고집만 세지고 완고해지고 내 생각만 가득해지고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좋아져야 되는데 더 후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일까요? 연해요. 부드러워요. 순수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말하면 다 그게 맞는 줄 압니다. 산타클로스 있다라고 말하면 진짜 있는 줄 알아요.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 옛날에요. 뭐라고 말을 하면 진짜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는 순수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점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고집이 세지고 또 완고해지고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는 땅이 얼어버립니다. 자, 그 언 땅에 곡식을 재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일이 뭘까요? 예,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쟁기를 가지고 소에다가 쟁기를 달아서 쟁기로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흙이 부드러워집니다. 위아래 흙을 서로 갈아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드러운 그 흙에다가 퇴비를 준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바로 심으면 안 돼요. 바로 심으면 가스 때문에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온갖 곡식이 자랄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딱딱해진 심령을 다시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부흥회가 참 많았는데 요즘 부흥회가 없습니다. 부흥회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부흥회를 열면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묵은 땅처럼 묵은 땅처럼 강팍했던 그 마음이 갈아엎어지면서 다시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흥이 다시 우리의 딱딱해진 심령을 갈아엎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시 연한순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갈아엎어지니까요, 요즘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송도 옛날에 참 좋았는데 요즘은 잘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 저의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나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지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을 부르는데 옛날에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찬송을 잘 안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은혜가 임하니까 다시 그 찬송을 부를 때 다시 또 똑같은 감동이 또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해진 그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디가 촉촉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절 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고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진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혈관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결국에는 생기가 들어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가망 없는 그 인생에도 무엇이 증거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하면, 내 심령에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의 강팍해진 이 마음을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도록 준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선포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고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고 예수 믿지 않는 나의 VIP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그 VIP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얼마나 낙심되는지, 얼마나 불안한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본인이 본인을 향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시 한번 그 영혼에 새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엎어지고 다시 연한 순처럼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한 순과 같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묵혀있던 땅을 다시 기경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순한 순으로, 연한 순으로 다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향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